안녕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도 특별히 아픈 친구 없죠? 벌써 3주째, 4주째가 다 되어가네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슨 물건일까요? 이 물건은 수평계라고 합니다. 수평계. 말 그대로 수평, 즉 수평을 잡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기포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왼쪽을 높게 하거나 오른쪽을 내리면서 기포가 중앙에 오게 하면서 수평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춰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수평기를 사용해 보면 수평이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수평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계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이상한 모양의 건물이 만들어지거나 눈으로 보기에는 평평하지만 기울어진 거실과 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수평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직을 확인하면서 지어야 건물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수평계와 같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판단이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을 삼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주께 범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 예배한 지난 시간에 어느 왕이었죠?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 히스기야가 죽은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요시야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야는 8살이었어요. 요시야는 비록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이 흘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잘 보이죠? 맞아요. 성전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매우 지저분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뒤 남유다 백성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들을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느라 성전에 오지도 않고 성전을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요시야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속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봐라! 성전에 부서진 곳을 모두 고치고 깨끗하게 청소하라.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로 히스기야 왕도 그랬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도
명령을 내려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무너진 곳은 다시 세우고 부서진 곳들은 새롭게 고쳤어요. 쓱싹쓱싹 쓰레기도 치우고 더러운 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신하가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기였어요. 지금 우리는 책으로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고 이런 두루마기에 말씀을 적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는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네? 어서 왕께 보여드려야지. 요시야 신하는 두루마리의 성경을 요시야 왕 앞에 가져가서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신하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으며 울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고 남유다를 크게 벌하시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옷을 찢고 엉엉 울며 슬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발견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모든 백성 앞에서 큰 소리를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새롭게 하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남유다 백성과 요시야의 왕을 보게 되었어요. 요시야와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스스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씀을 비춰보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기준으로 따르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것처럼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익혀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무엇이죠? 바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바라요. 오늘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바라요. 안녕.